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대목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펴봐 주세요. 신약성경의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책,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사도행전, 이거하고 이 로마서부터는 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는 어떤 줄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죠. 또 활동들,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사도들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거리죠. 근데 여기 로마서부터는 좀 다르죠.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 어떤 드라마가 아니라 어떤 신학, 어떤 사상, 어떤 사안들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겁니다. 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각각 로마서부터 나머지 다 전체가 이제 신학이 27권인데 앞에 있는 5권을 빼면 22권이네요. 그 22권이 다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정말 편지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른 편지라기보다도 편지 형식을 빌리긴 하지만 변증서, 신학적인 변증서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이 언급될 때마다 이 로마서가 꼭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신약성서 전체가 복음이긴 한데요. 다른 서신서들도 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고 하는 점에서는 맞는데 로마서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더 근본에 가까이 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거의 인사하는 대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정말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로 임명받은 건 아닌데 나중에 그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자칭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인된 건 아닌데 자칭 사도로 나섰고 그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도성으로 서로 실갱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은 조금 좀 그렇다. 또 예수님 계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가 뭐 사도라고 이렇게 나서냐. 그런 좀 약간의 충돌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울이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직접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사도들 앞에서는 조금 이제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건 확실한 거죠. 사도라고 하는 걸 확신해서 오히려 또 이제 강하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6장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신약 성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잘 이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이걸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대구선수 아카데미 그 오픈 모임에서 이거를 해서 공부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법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쪽에 나와 있고요. 우리 다비아 사이트에 있고요. 성서 마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자유. 그 법과 자유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전달이 되죠. 이 법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고요. 자유는 복음인 건데 이게 때에 따라서 충돌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건 아니면서 변주법적인 긴장관계에 있다. 이 복음의 자유는 이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긴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법적인 내용을 또 담아낸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시고 우리 책을 보시죠. 7번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책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기원 55년에서 56년 어간 겨울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뭐 이거 어떻게 아냐? 누가 그거 봤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질학자들도 보면은 그 지층에 가서 이걸 탄소 연대해갖고 몇 년대다 그거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이 텍스트도 제가 그러니까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지층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텍스트 안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은데 전문가 눈에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이렇게 천천히라기보다도 정확하게 여기 쓰인 용어라든지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면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언제 썼냐 하는 것이 나오죠. 이제 모든 신학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근거가 확실한 게 있고 좀 불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좀 확실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5년에서 56년이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 생천 이후로 대충 한 20여 년 흐른 거죠. 예. 한창 이제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건축도 고대 헬라 건축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린토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덴도 중요하고 고린도도 중요하고요. 네. 빌립보도 중요하죠. 빌립이 소아시아에 있나요? 그리스에 있죠. 네, 그런 도시들은 다 중요합니다. 55년에서 56년 사이에요. 나이가 이때가 이제 바울이 예수님하고 거의 동년배 비슷하게 될 겁니다.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50대예요. 바울이 50대인데 이제 몸이 좀 약한 사람이라서 좀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뭐 50대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병이 없으면 뭐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때에 이렇게 2000년 전 이때에 이 병약했던 바울은 좀 할아버지쯤 되지 않았을까요? 체력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방문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에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했다. 이게 서로 이제 여러 편지들이 이렇게 서로 정보가 막 이렇게 연결돼요. 참고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후서, 뭐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서로 공통되는 정보들이고 서로 엇갈려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연구를 해서 몇 년대에 기록됐다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헌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하는 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점점 다 흩어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헬라의 좀 부유한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 모교회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대표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 제국의 서반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가 그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서쪽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요. 이탈리아 중심에 이제 로마잖아요. 거기서 또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뭐 지금 보자면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뭐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돼 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나라들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서반부 심지어 스페인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로 원했고 그 도중에 로마를 하기를 원했다. 그런 생각들을 고린도 후서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가 이미 있었다. 그렇죠? 참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명이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이제 전도를 떠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가 세운 곳에 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거는 로마에 가서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입니다. 보통 바울은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갈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미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방에 선교하려면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저쪽 서쪽으로 가려면 로마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거치지 않고 지리적으로는 뭐 안 가서 이제 배 타고 그냥 쭉 가도 되고, 그리고 육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북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면 조금 도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이렇게 쭉 밑에 반도로 되어 있잖아요. 장마처럼 생겼습니다. 반도가 쭉 내려와서 거기를 다 거쳐서 가려면 좀 도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로마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수도잖아요.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중심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교회에 도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이 뭐 물질적인 건지 아니면 뭐 인맥 관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는 중요했다고 보고,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갈 이 바울로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제 자기의 뜻을 알리면서 복음의 진술을 전하려고 한 거죠. 바울은 그의 스페인 여행을 로마 교인들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 로마서를 써 자기를 소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소개하면, 그러면 이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를 받으면서 그걸로 마음이 이제 움직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와갖고 이거 꼭 가야 된다. 이게 좀 이렇게 전달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선교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서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되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된다. 이 서신에서 밝혀진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땅끝까지 복음의 사자들을 가도록 하는 불가항력의 능력이었다. 거기 이제 1장 16절로 되어 있네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정도, 뭐 그렇게만 보면 좀 곤란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그 토대에서 나왔어요.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걸 몰라도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긴 있지만 그걸 더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을 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요. 보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율법을 통해서 많이 우리의 업적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설득력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로마에 십자가 처형당한 어떤 선지자,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예언자로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 앞에 가면 이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부활하신 거 아니냐, 확실한 거 아니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어떤 특별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딱했으면 기독교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확실한 증거,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건 실증적인 증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는 식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건데 그걸 붙들고 유대교의 오랜 역사에서 쌓았던 종교적인 토대, 그리고 로마의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그 거대한 힘들, 그리고 헬라의 높은 그리고 오래 쌓인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 그 사이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버텨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다.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당신들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협조해서 잘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의 상황은 특수한 것이었으므로 뭐가 특수한 것일까요? 왜 특수했을까요? 뭐가 특수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감이 오는 거 있으신가요? 금방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게 특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는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뭐 고린도서라든 데살로니가 뭐 등등등 다른 바울의 편지도 있잖아요. 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한 거야. 로마서만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야. 그게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를 쓸 때와 달리 로마가 제기한 질문들, 로마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고린도서라든지 뭐 다른 그 편지들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른 뭐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그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뭐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편지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는 안 그래요. 이런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선포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은 뭐 좀 얘기를 하다가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근데 현안이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은사주의, 예를 들면 고린도서 같은데 은사주의자들이, 열방주의자들이 막 교회에서 막 방언한다, 뭐 한다 그래갖고 막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만은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서 쓸 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거예요. 이 로마서가 신약성서에서 가장 유일하게 이 복음의 본질,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해석한 복음의 본질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서는 분명하고 분간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일목요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신학 논문처럼 쓴 거예요. 서론 뭐 이렇게 전개하고 결론하고 완벽한 체질을 갖고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처음에 그의 고백으로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었던 1장 16절과 17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16절에 읽은 거고요. 17절은 또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인용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뭐 크고 작은 개혁 이런 문제가 날 때마다 이 로마서가 많이 인용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요. 이 로마서는 우선 교리가 아니라 메시지다.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거하고 조금 이제 상충되는 표현이죠. 신학 논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학 논문 하면 이제 교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메시지라고 했어요. 근데 뭐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이 교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독일어 어떤 걸 번역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뭐 도구마, 뭐 이런 도구마라고 하는 단어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어떤 교리를 완성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결국 이것은 설교다, 메시지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논리가 탄탄한 그런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서신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약의 감사시의 특징, 말하자면 선언, 서론적 요약, 비참한 욕구를 되새김, 구출에 관한 이야기, 구원받은 자의 응답 등의 특징들과 희미하게나마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그건 뭐 잊어버리시고요. 복잡하게 설명에 대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물론 로마서의 중요한 것은 이런 스케치로서는 다 말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서론적 요약에서 구약의 성구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는 언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구약과의 관계와 그러므로 옛 계약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명백하게 된다. 즉 첫 부분의 결론적 요약은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세밀하게 문서화된다. 둘째 부분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에 관한 장은 의인, 이건 뭐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칭의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칭의, 뭐 의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인정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상에 대한 최초의 성서적 신뢰를 지적한다. 5장 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7장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과 율법 아래에 있는 생명을 대조한다. 이런 사상 계열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문제 삼는 사회 구절 부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좀 복잡하죠? 뭐 대충 그렇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도표를 보십시오. 그것만 오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뭐 바울이 서론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엑기스를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설명한 거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 다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게 또 하나의 대목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포함한 인간의 실존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진노, 죄, 진노, 심판 그런 거죠.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이고 뭐 헬라인이고 구애 없이 상관없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뭐 얼마나 파렴치하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거 자체로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그걸로 자기의 업적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심판을 받기는 뭐 심판받아 그래도 떵떵거리고 재밌게 잘 사는데 뭐 그래도 조금도 세련되게 잘 사서 칭찬도 받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심판이냐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문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반문할 거예요. 거기 가면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지 뭐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뭐 이런 대답도 어떤 사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불안하지 않냐? 두렵지 않냐? 아무리 자기가 살아도 뭐 그렇다 말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아무리 그렇게 잘하고 인생이 괜찮은 것 같아도 다 죽지 않냐? 다 허무하게 되는데 결국 다 심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얼마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심판이 아직 온 건 아닙니다. 그게 확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그게 완성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그게 그런 거고요. 네,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 그 죄와 진노를 이제 3장 20절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의인, 칭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인정받는다. 구원이 뭐다. 그걸 이제 그 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차례차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참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데, 뭐 실제로 의로워지지도 않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냐. 대단한 걸로 기독교는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다.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인 혹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집행유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죄를 졌지만 이게 죄가 없는 거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서에 따르면 로마서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서신들도 다 깔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그게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고, 네,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히 또 주술적으로 이해가 돼서 뭐 온통 자기의 삶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값싼은혜라고 보통 이렇게 비판받는 건데요. 이게 삶의 무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건 값싼은혜다. 값싼은혜는 아니면서 아주 값비싼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온 영혼으로 받아내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난 그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삶이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무거워지면서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전체 흐름에서 약간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바울이 이게 숙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늘 긴장 관계에 있는 거고요.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서 이제 배제된다고 하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구약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했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 1절에서 15장 33절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또 둘로 좀 나눌 수 있어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 그 책의 뒤에 가면 다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제가 도표로 그냥 묶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새로운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잖아요.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하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를 다룬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유대인을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는 돌감나무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는 이 유대인들 참감나무 됐나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나중에 거의 덧붙여져 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복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다 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모두 인류의 구원이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는 여기 클라우스 베스트만이 설명을 하는데 후기예요. 후기.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5장 14절부터 보면 여러 사람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자기가 좀 편지를 쓰면서 했던 몇 가지 목표들 그걸 얘기하죠. 22절에 보면 쭉 보면 로마 방문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것저것 등등등등 해서 후기입니다. 할 말 다 한 다음에 조금 마무리하는 거죠. 15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16장은 뭐냐? 원래 이건 이제 로마서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데 있었던 건데 이제 여기 포함된 거예요. 추가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클라우스 베스트만이 뒤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434쪽 보십시오. 책 434쪽. 6번 보면 6해서 후기 돼 있죠. 아까 설명한 겁니다. 15장 14절에서 33절. 자기 할 말은 다 한 다음에 몇 가지 후기를 4가지로 나눠서 썼어요. 네. 그 다음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16장이 나오죠. 16장은 로마서의 추가문이다. 16장은 로마 교회를 위한 것인지 혹은 다른 회중들을 위한 건지 불확실하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16장은 그 교회 배배를 추천하는 것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축복은 물론 서로 무난하는 사람들의 긴 명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보냈던 게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렇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로마서에 포함된 겁니다. 이 로마서는 참 중요한 편지입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16장까지 쭉 있고요.
그 다비아 그 성서 마당에 들어오면 이 로마서 공부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로마서 전체에 대한 공부를 저희들이 잠시 했습니다. 거의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이미 설립되어 있던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추운 절기에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